가을 장로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메시지 8번 제목은 교회의 기능 1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바울은 교회에 관한 아주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락이 시작된 것을 보았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교회에 관한 통찰력과 예견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 교회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아주 크게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었죠. 이것은 또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큰 격려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바울의 시대의 교회는 분명하게 표준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등잔대가 여전히 에베소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고 많은 상황들이 낙심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바울에게는 근거 있는 격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통찰력과 예견으로 오늘날 온 땅에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준은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경건의 위대한 비밀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쓸 당시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교통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건강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악창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젊은 동역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제2의 에베소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30개의 지방교회들 가운데 여행하면서 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3주 정도의 그런 시간을 머물렀죠. 최단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는 비교적 긴 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의 2년을 포함해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대하여 바울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 것에 비해서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면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고봉으로 계시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후반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심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장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된 하락의 시작이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에서 등을 돌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게 될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죠. 마치 창세기의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하늘의 별들이나 곡식단, 즉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기는 이들을 본 것과 같은 그러한 통찰력이죠. 아주 먼 장래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형들의 모함과 핍박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안배로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아주 사나운 늑대들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들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다른 가르침들,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는 그러한 가르침들에서 교회가 보호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들의 바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도 합당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쏟아붓고 있었죠. 우리도 교회에 관하여 놀라운 그런 바울이 보았던 관점을 갖는 그러한 해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놀라운 표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자, 이제 메시지 8번 제목부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입니다. 메시지 9번은 이제 교회의 기능의 두 번째인데 오늘은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제목에서 로마 숫자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묘사를 말해주고요. 로마 숫자 2번은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로마 숫자 3번은 집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로마 숫자 2번은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고 로마 숫자 3번은 집의 강조점이 있죠. 그리고 로마 숫자 4번은 진리에 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진리와 생명을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생명에 대해서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숫자 4번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로마 숫자 5번과 6번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목 안에서 로마 숫자가 파생되어 나왔고 모든 설명이 제목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번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수식하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도 교회를 수식한다.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묘사해 준다. 교회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서두에서 교통을 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때 당시를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에 관하여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강조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과 같이 교회를 높은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사의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름 교회 안에서 처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신의 결과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의 산출물인지 혹은 나무와 풀과 집, 타고나고 천연적인 방식의 것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표준이 바울과 같이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높은 표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관한 분명한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2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부분,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A번과 B번에서 세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번에서 본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요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번에서 본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세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본성은 영어로 네이처죠. 네이처는 본성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본성, 특별히 금의 본성을 우리가 강조해 주고 있는데 본성은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하죠. 요소는 영어로 엘레먼트이고요.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요소는 특별히 조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죠. 세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영어로 에센스, 그영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이 본질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체험될 수 있는 그러한 방면을, 그영이신 방면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본성과 요소와 근원에서 삼위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A번,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특별히 요소는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좀 아까 교통을 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본질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본성, 아들의 요소, 그 영의 본질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는 교회가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산출되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성과 본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성과 본질은 신성하고 우주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자, 이제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의 기원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기원과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요소는 아들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바로 그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몸의 요소이시고 그 영은 또 몸의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관련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성, 아들의 요소, 그 영의 본질이 이 하나님의 집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과 요소와 본질이 가득한 금과 은과 보석들, 삼위일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는 건축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요소로 교회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교회 안에서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요소,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소와 본성과 본질 안에서 처신하는 그러한 실제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3번은 집이 중점이 있다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그리고 여기에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가 더해지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말이죠. 이 오이코노미아가 영어화된 것이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과 법이 합쳐진 가정의 법, 가정 행정, 가정 경영, 가정 관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경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1번, 거처인 집과 가정은 가족은 한 실체, 곧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신분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이 부분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회중을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회중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신분의 두 가지 특징, 부름받아 나온 회중, 인격의 방면이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나게 된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 건축물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회중, 그리고 부르심 받아 나온 회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 두 가지의 교회의 신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분의 가족과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결단코 이 집안에서 가족들과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한 실체의 그런 인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는 아버지가 연결되고 몸으로는 아들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아까는 교회의 신분의 두 가지 특징, 부름받아 나옴, 거듭나게 됨을 우리가 에클레시아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보았는데, 교회에 또 이중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 교회 이중의 기능은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하나님께는 집이 되고 그리스도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임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체는 결단코 나누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집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이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유기적이며 생명 안에서 본성 안에서 유기적이죠. 3일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이다. 생명과 본성과 하나님, 3일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유기적이다는 말, 이것은 영어로 올게닉인데,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 첫 번째, 생명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공급이 있다. 공급이 없으면 그 교회는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될 때 계급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는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기적이라는 말이죠.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에 속하고 살아있고 공급이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16절에서는 자녀들을 언급하고요. 14절에서는 아들들을 언급하고 17절에서는 상속자들을 언급하죠. 자녀들이 성장하여 아들들이 되고, 거듭나서 자녀들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아들들이 되고, 결과적으로 성숙에 이를 때 상속자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기적이란 말, 생명에 속해 있고 공급이 있고 성장이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교회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성장한다. 예,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붙들고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하여, 그 공급이 각마디의 그러한 기능을 통하여 온 지체에게 전달되어 우리는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더 성숙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했다. 1번, 교회 안에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에게 반드시 주관적인 분이어야 하고 단지 객관적인 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주관적인 그러한 생명과 본성 안에서의 체험의 실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분을 우리는 합당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그분 안에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아있다. 그분 안에 in, 그분에 의해 by, 그분과 함께 with, in, by, with,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요소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실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집을 통해 표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집이며 거처인 교회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아있을 필요가 있고 그분을 더욱더 주관적인 분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관련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조성되고 건축된 만큼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우주 안에서 표현의 실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계속해서 영 안에 들어가고 영을 따라 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조성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표현의 길을 얻으실 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며 일한다. 살고 생활이죠. 움직이며 일한다. 봉사 또 혹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는 합당한 연합된 영의 표현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죠. 10번,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곳이다. 이 구절을 볼 때 저는 826장 찬송 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 교회 내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주의 목마름 그치는 집.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자신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여 그분의 합당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관련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2절이죠.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영적인 건축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교회가 영적인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 안에 있을 때 영에 속한 그러한 집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D번,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로서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아멘. 그 합병체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 incorporation인데요. 이것은 세 인격 이상이 상호 내재하고 하나로서 함께 일하는 한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인격 이상이죠.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이 합병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이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합병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신성하고도 우주적이고도 인간적인 이 합병체는 아주 가장 높은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러한 진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에 분리되지 않는 그 실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계시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합병체가 설명된 좋은 곳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들, 16장에서는 그 영의 아이인 세 사람을 우리에게 합병체의 합당한 상징과 그림으로써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연합, 합병, 완전한 인격의 한 실체, 이 가장 높은 진리, 아주 높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가 사실은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운행하심과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아버지와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결, 연합, 합병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번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며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 누리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심, 바로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자, 기독교의 하락의 원인은 진리가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회복의 네 가지 기둥을 뭐라고 했죠? 진리, 생명, 교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교회가 산출되고 건축되고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것이 주님 회복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회복을 점령하는 네 가지의 큰 기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와 생명을 이 로마서 6번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진리와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주님이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실제는 진리와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이시다. 주님 자신이 한 분 인격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번, 진리는 실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주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그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가 바로 진리의 참된 실제이고 내용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를 씁니다. 알레테이아. 실제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는 진리에 관하여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 실제를 알기 위하여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참된 것들의 실제가 바로 우리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이신 분이시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된 실제가 이제 교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실제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기둥인 교회는 영이시고 또 추상적인 하나님을 구체화하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이신, 그렇지만 그 실제는 영이시고 추상적이신 분이시지만 그 실제가 교회 안에서 구체화된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교회에게 그분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를 만질 때 실제를 만지게 되고 진리를 만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B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곧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으며 어떤 근원에서 온 것이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락에 저항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건축된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조회의 생명이죠. 교회는 조회의 생명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C번, 진리와 생명은 둘 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1번, 생명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요소이고 진리는 외적인 정의와 설명이다. 2번,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 담겨 있다.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면 생명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칙을 잘 알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고 진리를 보게 되면 생명을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D번, 교회의 내용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신 것이어야 한다. 주님은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고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용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서 잘하시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죠.
1번, 진리는 신성한 빛의 비춤이다. 표현이다. 신성한 빛의 비춤이고 표현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는 거죠. 말씀의 빛이 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빛이 임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지만 빛이 없다면 문자 그대로는 교리로 남아있게 되고 어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추구할 때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둠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보기 위하여,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빛의 비춤이고 표현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진리의 표준은 주님의 회복 안의 모든 기회들 가운데서 계속 높아져야 한다. 더 높은 봉우리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하고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생명의 구원, 생명으로 충만하고 심지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굴복시키는 왕의 직분을 사용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이러한 생명과 진리로 충만해질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수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6번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자,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었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존재의 실제를 붙들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실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가 실제이죠. 그 실제를 지금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기둥에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서 기둥이 나오죠. 두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기둥은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세울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두시기 위해 건축하실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기반이 있어야 그곳에 건축이 있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터가 있습니다. 땅의 터. 땅의 터는 기반을 붙들고 있고 기반은 기둥을 붙들고 있죠. 그리고 기둥은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에 터가 있습니다. 그 터는 기반을 붙들고 있고 기반은 기둥을 붙들고 있고 기둥은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는 것이죠. 특별히 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터는 교회의 입장 세 가지, 우주적인 몸의 하나, 유일한 지방 입장, 그리고 하나의 영의 실제가 바로 교회의 입장, 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몸, 그것이 구체화하고 보이는 지방 입장 안에서 표현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교회의 터 위에 기반이 있고 그 기반에 기둥이 건축되어 있고 그 기둥 위에 건축물 전체가 지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A번, 진리는 그리스도가 그 체현과 중심과 표현인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B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1번, 교회는 이 모든 실제들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좀 아까 터와 기반과 기둥에 대해서 교통을 드렸습니다. 2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진리, 곧 실제를 붙들어주고 지탱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C번, 교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심을 온 우주에 증언한다. D번,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기둥을 떠받쳐주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곧 진리를 증언한다.
자, A번의 2번부터 C번, D번이 다 증언하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증거를 지녀야 하죠. 그래서 합당한 증거를 지닌 증언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온 우주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이시고 이 실제를 정말 교회가 정말 소유하고 있고 이 교회가 표현하고 있고 교회가 떠받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아주 첫 번째 근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알다, 여기서 아는데라고 하는 아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노시스는 지식이란 말이고 알다는 뜻이죠.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대한, 충만한, 또 명확한, 분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 광대하게 알아야 하고 충만하게 알아야 하고 심지어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개요들을 볼 때 결정연구 방식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결정연구. 결정연구를 영어로 하면 크리스탈라이징인데 크리스탈라이징은 이제 크리스탈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 크리스탈라이징의 뜻이 뭐냐? 확고해지다. 명백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연구 방식은 진리를 확고하게 해주고 명백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수정이라는 말도 있죠. 수정처럼, 유리처럼 맑아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확고하게 또 명백하게 알 뿐만 아니라 수정과 유리처럼 아주 맑은 방식으로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주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진리를 붙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볼 때 그 베드로 일행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멀찍이 물러나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밥을 같이 안 먹은 것처럼.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베드로보다 또 늦게 사도가 되었고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앞선 자였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한 근거가 그 말씀 구절에 있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 곧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은 책망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인 그대는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심지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에 관해서 그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제시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바울을 책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진리의 표준을 지킨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진리에 관해서 타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게 진리를 지탱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또 바울이 그랬다 하여 사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도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이가 또 진리를 지탱하는 그러한 기둥과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련한 교회는 진리를 장로들에게만 맡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지탱할 필요가 있죠. 이 진리가 실제로서 성도들 안에 체험될 필요가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진리와 실제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체험을 하려면
하늘에 속한 빛비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이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시간을 드려야 하고, 특별히 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앙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시간을 드려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앙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얘기했죠.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한 속성들의 실제가 우리에게 계시된 실제가 되는 거죠. 메시지 3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의 실제, 그 실제가 우리에게 계시된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 계시된 실제가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 사람의 인성의 미덕 안에 있는 인간적인 실제, 곧 인격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실제가 계시가 되어야 하고, 그 계시된 것이 우리 안에 참되게 실제로 체험이 될 때 인격의 실제, 인간적인 미덕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로마서 6번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한 것이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진리는 지난 19세기에 걸친 그런 진리의 완결이죠. 이 진리가 네 형제님과 이 형제님이 만들어낸 그런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만 모든 앞선 이들의 어깨 위에 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완결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진리가 우리 안으로 더 일에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고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 유기적인 조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안으로 조성된 이 견고한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우리에게 자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양분이 되는 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조성할 필요가 있죠. 그분이 우리의 실제와 견고한 누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조성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취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높은 성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한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께서 완성하신 성취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더 높은 진리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로 조성되기 위하여 사역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더욱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 각자에게는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 영이 그것의 그러한 하나의 그런 참된 것의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역량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 안에 들어가야 하고 영을 따라 살며 반드시 이 진리로 조성되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고 진리를 통하여 건축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러한 생활의 실제를 재산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그러한 실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는 관점을 바울이 보았던 표준으로 우리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투명한 합당한 관점을 갖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또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실제로서 이 진리와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체험과 또 누림이 되고 우리의 조성이 되고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길을 얻으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실제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